우리 한번 옆에 있는 거 인사하겠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 됩시다. 어떤 이야기들이 잘 퍼져나가던가요? 되게 흉보는 게 잘 퍼져나가지요. 아무게 못됐다더라, 혹은 뭐 안 됐다더라, 뭐 이런 거. 최근에는 또 맛집 소문들이 또 잘 퍼져나갑니다. 그 집 맛있다더라. 그러면 꼭 찾아가는 우리의 습성들이 있지요. 대강절 세 번째 주를 보내면서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그런 대강절을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째 주일에는 우리가 어둠 속에서 빛을 갈망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짐을 했고요. 두 번째 주일에는요, 우리가 회개하면서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우리는 동틀녘에 빛을 보듯이 그 빛을 보기 시작했으니 그 빛을 갈망하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고난의 긴 밤을 지나고 영광의 첫 광선이 비치기 시작하는 때, 그것이 대강절 세 번째 주를 보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솔직히 말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다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기쁨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매일매일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죄책감과 수치심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우리가 메시아가 오셨다고 믿는 우리가,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가 여전히 두렵고 떨림으로 슬픔과 근심에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우리가 고백했던 그 복음이, 내가 알고 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삶과는 동떨어진 어떤 추상적인 교리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혹은 성경의 약속들이 지금 현재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먼 미래에 어떤 때에 이루어질 어떤 환상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인가? 혹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우리는 여전히 불안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마 이것은 개인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전반적인 모습이 아닌가, 오늘날 2025년 살아가고 있는 많은 교회 속에서 비춰지는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요, 젊은 사람들이 진리 아닌 교회에 정을 못 붙이고 세상의 모든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교회에서 선포하는 복음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점점점 괴리가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아요. 당신들이 믿는 그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나하고 무슨 다를 바가 뭐가 있냐, 뭐 그런 거지요. 왜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절망하며 살아갑니까? 믿는 사람인데.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는, 사실은 조금 창피한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어쩌면 이런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단지 어떤 미래의 희망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현재적 능력이라고 선포되는 것이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왕,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먼 훗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어떤 그 사건과 어떤 분, 여러분, 그런 신앙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은 지금 여기에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포로된 데서 해방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셨다라는 고백이에요.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61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을 낭독을 하셔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4장 21절에 보면 이 글이 오늘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선포를 잘 들으셔야 돼요. 언젠가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응하여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응합니다. 변화의 시작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구원의 능력은 지금 여기에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 복음의 능력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화관으로, 슬픔이 희락으로, 그리고 근심이 찬송으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말씀을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고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6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읽어나갑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라고 말합니다. 오실 메시아의 사명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정돈해 놓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러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보니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2025년을 쭉 지내오면서 한번 되돌아보세요. 이웃에게 상처받고, 가족, 친지에게 상처받고, 더불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끼리 상처받고, 그리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쉽게 상처받는 존재임을 보게 되어져요. 그 상한 마음을 우리의 모든 삶을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되어지기도 하잖아요. 문을 걸어 잠그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사람 만나기 싫고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왼수로 바뀌고, 예수님은 바로 이 상한 마음을 싸매시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러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포로로 만들지요. 중독이라는 사슬이 우리 앞에 있고요. 두려움이라는 감옥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죄책감의 족쇄가 우리를 결박합니다.
우리는 이 일들로부터 스스로 자유하기를 원하지만 그럴 능력도 그럴 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꽁꽁 숨어 지내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셔서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년의 선포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빛이 탕감되어지고 모든 종이 자유를 얻는 그 놀라운 신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인 것이지요. 메시아의 사명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러 오신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슬픈 자를 위로하러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2절과 3절 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 세상은 눈물골짜기입니다. 질병과 죽음 혹은 이별과 상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슬프게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슬픔을 아시고 친히 위로해 주러 오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서 보여지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변화, 우리는 이 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자, 간략히 말하면 어쩌면 이것이 복음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다라는 말입니다. 놀라운 대체제를 보게 되어지는데 이런 겁니다. 죄를 대신하여 아름다운 화관을 주신다라고 말해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과 애통을 상징합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이 어떤 근심과 고통, 어떤 슬픔의 회개의 표시로 죄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온 몸을 죄로 뒤집어 썼지요.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런 선언이 죄를 뒤집어 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실패의 죄, 죽음의 죄, 이것들을 아름다운 화관, 그러니까 승리와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장례식에나 쓰일 죄가 대관식의 면류관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누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도 있습니다. 슬픔을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절망과 낙심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희락의 기름으로 바꿔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름이 뭘까요? 기름은 말이에요,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에서 어떤 기쁨과 축제의 상징인 겁니다. 기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렇게 함께 잔치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애통의 집이 잔치의 집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세 번째, 근심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라고 말해요. 근심의 영은 우리를 억누르고 짓눌러 꼼짝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지잖아요. 마치 무거운 상복과 같아서 우리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모습이 연상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찬송의 옷으로 바꿔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찬송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슬픔의 노래가 찬송으로, 한숨이 할렐루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한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이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지요. 존 웨슬리.
선교에 실패를 하고 돌아와서 절망 속에서 올더스켓이라는 거리를 걷다가 작은 경건회에 참석을 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자신의 변화를 일기에 적어 놓아요. 제가 일기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저녁에 나는 매우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올더스케이트 거리 한 모임에 갔다. 거기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쯤 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에 일으키시는 변화를 설명하고 있을 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를 가져가셨고 나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주어졌다. 우리는 이 일기를 들으면서 그저 웨슬리가 마음이 뜨거워졌다에만 너무나 관심 가졌습니다.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마치 제가 화관으로, 슬픔이 희락으로, 근심이 찬송으로 바뀐 것과 같은 순간이, 웨슬리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실패와 좌절과 두려움의 종이 아니라 이제 확신에 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생토록 그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붙들림 바 된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거예요. 웨슬리는 이것을 확신의 은총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령의 직접적인 증거,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내적 증언이 그의 마음에 임한 것이지요. 단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변화가 여기에서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만, 복음을 수도 없이 듣지만, 예수 십자가를 말하지만 우리는 왜 여전히 똑같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어려워할까요?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그래요. 기가 막힌 표현이 앉아 더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구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보게 되어집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슬픔 속에서 찬송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의의 나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죄를 뒤집어 쓴 자가 아니에요. 슬픔 속에 잠겨있는 자가 아니에요. 근심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그것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이제 의의 나무, 하나님께서 심으신 귀한 존재인지라 그를 통해서 영광을 보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 조건이 붙어 있어요. 잘 보시면 나무는 단번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속성수라고 있어서 금방 자라는 나무가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나무들을 심어 놓으면 한여름 떼약볕을 지나가야 되고요, 폭풍우도 견뎌야 되고요, 가뭄도 이겨내야 되고요, 이렇게 한겨울 추위도 견뎌내야 됩니다. 그렇게 자라나게 되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
나무의 습성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신앙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성화의 과정이라고 불러요.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칭의는 순간적이지만 성화는 점진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열심을 다해 믿음으로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아직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도착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출발점에 서 있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 생활에 감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장해 가며 전진해 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그 길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매일같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의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요. 대강절 셋째 주의 메시지입니다.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대강절 셋째 주일을 전통적으로 기쁨의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에서 유래되었다라고 말해요.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근심과 걱정과 슬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점점점 어두움은 빛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림초를 보시면 점점점 어두운 색깔에서 환한색으로 빛이 옮아가고 있어요. 저 붙어있는 배너도 마찬가지로 어두운 색에서 밝은 빛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수고로움과 애씀이 점점 어둠으로 물러가고 빛으로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쁨의 환경은 그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확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기에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는 거지요. 근심이 찬송으로 바뀌는 겁니다. 슬픔이 희락으로 바뀌는 겁니다. 죄가 화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견지해야 할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견뎌야 할 고난은 일시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영광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눈물은 잠깐이지만 우리의 기쁨은 한이 없습니다. 혹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죄를 뒤집어 쓰고 있을까요? 어떤 슬픔의 옷을 입고 있을까요? 어떤 근심의 영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죄를 아름다운 화관으로 바꿀 것이다. 내가 너의 슬픔을 희락으로 바꿀 것이다. 내가 너의 근심을 찬송으로 바꿀 것이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니 너는 이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에 또 한 가지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지요? 전하는 겁니다. 오늘 1절 중간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쁨의 좋은 소식은 전하여지는 겁니다. 맛집이 있어서 전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작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에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놀라운 기쁨의 소식, 메시아 그분이 이 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나라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대강절을 보내는 성도들의 모습인 거지요. 대강절 세 번째 주를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를 할 것을 권면합니다. 첫째, 여러분의 고난이 어떻게 영광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는지를 묵상하시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내 삶에서 어떤 죄를 화관으로 바꾸셨는가라는 질문이에요. 2025년도 한 해를 되돌아보니 참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 일들 가운데 속상하고 어렵고 육신이 힘들어지고 고통당했던 일이 있었지만, 그런데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일들을 묵상하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변에 상한 마음 가진 자들이 있거들랑 기쁜 소식을 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내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듣고 나만 좋아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나누기 위해서 받은 것이 뭐냐? 복음. 이 땅을 구원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 땅의 기쁜 소식이라 그런 거예요. 더욱이 금상첨화인 것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된 삶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를 밝히면서 우리는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는 어둠에서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는 고난에서 영광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는 초를 보고 배너를 보고 그리고 마음으로 새겨 기억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